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절기와 재판에 대한 내용이죠. 크게 보면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제 우상 금지 명령은 앞에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말씀은 아니고 절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장과 지도자,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명기 법전, 신명기서에 쓰여져 있는 십계명과 조금 다른 생활 관련 구체적인 법도에 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상신을 경계하라는 말씀, 그리고 장례에 대한 규례, 음식 규례,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지난 2주 동안에는 면제년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살펴봤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16장 위에 보면 유월절,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9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있다, 그죠? 77절. 그 다음에 13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이제 3번 명절을 지키는데 절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러면 방금 제가 유월절하고 유월절이라고 말했는데 무교절이 나왔죠. 뭐가 잘못됐죠? 그죠? 유월절 대신 무교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묶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같이 묶이는 절기라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유월절의 규례가 나와 있지만은 뒤에는 무교절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잘못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7절이 있는데 77절은 7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주를 셉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7일간 있으니까 77에 49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 다음 날, 그러면은 77에 49, 49 다음은 무슨 날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이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고 신약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이 절기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부터 살펴볼 텐데, 유월절은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월호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년이죠? 2000 몇 년입니까? 2023년이죠, 그죠? 서기 2023년.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AD 2023년, 그죠? AD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원 후라는 말이죠, 그죠? 기원, 누구의 기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그 다음 2023년이 지났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 이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인데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기 2023년을 쓰니까, 물론 이게 이제 서양력을 받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단기 뭐 4천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단기는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날로부터 뭐 4천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어제가 개천절이다. 그죠? 하늘이 열린 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기를 이제 따져보는 게 있는 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기 몇천 몇 년을 씁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시작할 때, 한 민족이 시작할 때, 한 위대한 성인이 나타났을 때는 그 일을 기념으로 시대의 구분을 착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한 해의 시작을 어디로 구별하냐면은 바로 아비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볼은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 중순 정도. 자,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는데, 아비볼 며칠이죠? 우리 느헤미야에 나와 있다. 그죠? 지금 요 얘기는 느헤미야가, 우리 주일 오후에 이제 느헤미야 성경 공부할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제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봉인을 딱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 신명기 법전에 나온 얘기를 지금 딱 다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니산월 1월이라 치고, 아비볼을 1월이라 치고, 1월 며칠이 그 유월절이었죠? 1월 14일이다. 그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고, 1월 14일 저녁입니다. 저녁. 그래서 밤에 문설주에 문 인방에,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묻혀놓고, 그리고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 자, 그렇게 14일 밤이 지나고 그날 밤에 바로왕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뭐 우리가 금은 또 가져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챙겨가라. 그렇게 가져가면서 급히 가면서 뭐를 먹어야 돼요?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룩이 없다고 해서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유교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뭡니까? 소다 같은 거, 우리 쪽자 할 때 설탕 쫙 저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다 소다를 딱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밀가루에도 밀가루 반죽할 때 뭡니까? 베이킹 파우더인가? 그거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면 납작해요. 납작하고 딱딱한 빵.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자, 이렇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를 지키는데, 결국은 이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오면은 유월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바로 그냥 신약시대에는 부활절로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유월절, 부활절, 뭐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77절인데, 아까 우리 9절에 읽었다. 그죠? 7주를 지낼지니 셀지니. 언제부터 7주를 셉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했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냈죠.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7주를 지나요. 7주를 지나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광야 생활 하겠죠. 광야 생활을 쭉 할 겁니다. 그 7주를 딱 지내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질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첫 열매를 맺었던 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은 초실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초실절 같은 말. 그러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되는데 초실절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첫 열매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쫙 보면은 별을 먼저 추수를 합니까? 보리를 별을 먼저 추수를 해요?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까? 보리를 먼저 추수하죠. 보리를 언제 뿌립니까?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보리 언제 뿌립니까? 봄에? 보리 가을에, 그죠? 가을에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보리를 거두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리 6월에 추수합니까? 그러면 가을에 나락을 뿌려가지고 6월 달에 거두고, 그러면 맥주 감사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맥주라는 게 이게 보리를 말하는 거죠. 보리를 추수한 감사절. 그러면 초실절이니까 1년에 딱 보면은 벼하고 보리가 있으면 지금 이제 벼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시골 쭉 달려보니까 뭡니까? 논밭이 완전 황금 들판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나라 거두겠죠. 추수를 하겠죠. 그래서 첫 열매는 우리를 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쌀, 벼를 먹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쌀을 먹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제 빵을 먹는다, 그죠? 대신 보리 가루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미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은 벼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수장막절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막절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초막절. 자, 초막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게 초막절을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영어로 말했잖아요, 그죠? 텐트, 그죠? 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을 초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성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성막절이나 다 같은 말이고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쫙 거뒀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벼농사 다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포도를 거둬. 여기는 지중해 쪽 지역이니까 지중해 연안 뭐 기후니까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한 해 농사가 다 끝난다. 그걸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탁 하고, 올해 우리 이제 추석 앞으로 때, 그래서 추수감사절 대신 추석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제가 아는 교회들도 우리나라의 추석이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 아니냐, 그리고 이 장막절의 의미 아니냐, 그러면 추석에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감사절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왔던 땡스기빙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긴 합니다. 제가 볼 때 뭐 굳이 추석으로 안 지키고 우리 고유의 명절을 또 이렇게 성경 절기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나중에 조금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추석은 추석대로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는 또 별도로 이렇게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다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절기가 언제고 이름이 뭐고 뭐 그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기 동안 뭐 하라고 돼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제가 추석 기간 동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다 나아가지고 뭐 괜찮긴 한데 약간 이제 장기침이 있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6장 11절 말씀. 이러한 절기 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빼고 7.7절하고 초막절은 뭐예요? 음식 거두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 날입니다. 그죠? 물론 유월절도 무교병을 먹긴 하지만 7.7절이나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 날입니다. 먹을 게 많은 날. 그러면 그렇게 먹을 게 많은 날에는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도 드리지만 중요한 게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초막절도 13절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뭐 하라고 딱 되어 있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죠?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여러분 몇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11절과 14절 15절. 지금 7.7절하고 초막절 두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반복되는 게 있죠. 이 절기에는 뭐 하란 말이죠? 이 절기에는 뭐 하라고 딱 되어 있죠?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온다. 그죠? 11절 제일 마지막 절에 1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수장절, 뭐 장막절에 했는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이렇게 막 거둬들였으니까 즐거워하는 거다, 그죠? 근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즐거워하지만은 그 전에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두 개가 같이 겹치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렇죠.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절기 때 뭐 하란 말이죠?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야, 내 배 배불리 먹고 그럴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 성읍에 있는 레이인들, 그 다음에 객, 나그네죠. 뭐 제가 계속 이 객은 난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과 이런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절기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명기 말씀 이렇게 다시 보면서 절기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자, 그 다음 17절을 한번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기 때 뭘 하냐면,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진다.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데 더 많이 드리겠다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게 절기에 대한 감사 예물, 그 다음에 절기의 참뜻,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8절부터 공의로 재판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관을 줍니다. 7명의 재판관을 주죠.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사기 때문에 거기는 재판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이렇게 앞선 장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성읍마다 각각 7명의 재판관이 있고 한 150가구 이상이 되면은 한 21명의 재판관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해요. 아무튼 재판장과 지도자를 딱 세워가지고 이들이 뭐 하냐면은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사람 사는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면 20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공의로워야만이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조 비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관예우 장난 아니죠. 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라고 해가지고 다 그 재판에 그 변호사가 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전관예우를 해주는 거죠. 판사도 마찬가지. 판사가 그만두고 재판을 하러 가면은 변호사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전관예우를 해줘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해주면은 이 재판을 정부에 맡게끔 해주겠다고 재판 거래한 기억이 있죠. 대법관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다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많으면은 그 재판 때 죄가 없는 거고, 돈이 없으면은 재판 때 뭡니까?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거고. 이렇게 공의로 재판하지 못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보고 실력 힘 있는 자는 또 이렇게 뭐 무죄, 힘 없는 사람은 유죄,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내가 살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시적 정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시적 정의는 이제 시인의 마음으로 재판해라. 그래서 시인 재판관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이 시카고 대학에 로스쿨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하고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 뭐를 익히냐면은 문학 작품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익히냐면 철학책을 읽히고, 그 다음에 시를 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 시인 재판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법은 과학과 인문학의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법은 과학입니다. 딱 논리 정연하니까. 그리고 법은 인문학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뛰어넘어서 인문학 안에서 법을 이해해야만이 공정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불평등보다는 평등을 지향하고 귀족적인 것보다는 민주적인 이상에 가까운 문학적 상상력을 기초로 판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 빨간 글자로 써놨는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때 이 4가지를 매개하는 매개자가 바로 시인 재판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우리 지금 법에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죠? 딱 재단해가지고 딱 아니면은 쫙 꺼버리고 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판사들이 그런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년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판사가 그대로 형량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저도 옛날에 봤을 때 보니까 이 소녀를 판사가 우리 사회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했던 그런 재판도 있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용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인데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정한 재판이다. 그렇게 매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재판관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인재판관이 오늘 신명기 법전에서 말하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공의를 재판하고 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법이 제대로 바로 서면은 다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나무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은 뭐로 세우겠어요? 앞에는 나무니까 이거는 금속으로 이렇게 만든 상, 그죠? 그래서 나무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쇠붙이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2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세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상신 2명이 있죠. 부부신. 하나는 바알신, 송아지신, 그죠? 하나는 아세라신. 그래서 바알신은 황소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잘 지어주니까 뭐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태양빛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태양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태양신, 황소신, 풍요의 신, 바알신. 자, 남성신입니다. 반면에 바알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달신. 여기도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러면 뭐예요?
자,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들이 장막에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많이 거둬들였지. 이게 바알신이 주는 거 아니야. 항소신이 주는 게 아니야. 저 달신인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함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바알신이 주는 게 아니고 아세라신이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나무로든 금속으로든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성장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이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풍요를 뭐예요? 나의 이 풍요를 약자와 나누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시인 재판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시는 모든 풍요는 바알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세라 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왜 지켜야 하며, 또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며, 절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킬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와 더불어 먹으며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성읍마다 7인의 재판관을 주었던 것처럼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재판하게 하시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오직 시인 재판관과 같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포용하며 공감하며 배제된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인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성장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